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풀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24자로 된 아주 단출한 시죠. 근데 이 시를 읽거나 들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봄 산책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풀꽃입니다. 무심히 바라보면 특별한 거 하나 없어요. 뭐 잘난 것 하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또 오래오래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지요. 그런데 어디 풀꽃만 그렇던가요? 아니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너도 역시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오래 보니까 그렇게 예쁠 수가 없고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우리 옆에 사람들 한번 보면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오래 한번 바라보시죠. 사랑스러우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사랑합니다. 네,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네. 원래 나태주 시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죠. 교당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시인이 되고 싶었어요. 집안의 반대로 시인은 되지 못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도 시를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50권이 넘는 시집을 냈습니다. 그렇게 무명이었어요. 50권 내는 동안 무명이었는데 2015년에 갑자기 풀꽃이라는 시가 확 떠버렸어요.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시인이 되었죠. 근데 원래부터 시인이 되고 싶었고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정말 아이들같이 순진하고 또 순박하다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나태주 시인이 쓴 시 중에 되고 싶은 사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되고 싶은 사람 한번 들어보시죠. 되고 싶은 사람 나태주.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무엇 하는 사람이 될 거니? 어른들은 나만 보면 귀찮게 물어요. 엄마, 아빠, 아는 어른들은 더욱 그렇게 물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대답을 못해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을 나는 아직 정하지 못했거든요. 마땅히 되고 싶은 사람이 나에겐 아직 없기도 하고요. 나는 혼자서 생각을 해봐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나는 그냥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내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보면 우리가 너무 어른들, 우리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재고 재단하고 판단해버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주지를 못하죠. 아이들의 눈높이만큼, 아이들의 생각 주머니만큼 우리의 시선을 낮출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에게 왜 그것도 못해? 넌 왜 이것밖에 안 돼?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더라 것이죠.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아이들 보면서 귀찮아해요. 우리 본문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기를.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이것보다 본문보다 앞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 놓고 싸워요. 논쟁을 해요. 쓸데없는 짓인데 그렇게 논쟁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느냐,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딱 세워놓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만큼 주님 어린아이들을 좋아하셨고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람들은 주님이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주고 안수 기도해주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곁으로 온 거예요. 당연히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자들이 딱 가로막았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을 꾸짖었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지난번에 당한 일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주님이 너무 바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더라. 여러분, 주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기억하시나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잖아요. 주님이 딱 한 번 뜨면 양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 다 모여드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지난번에 주사 맞기 위해서 양동면에 어르신들만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그것도 막 꽉 찬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막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불허합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각자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자들에게 병 들린 사람도 있었고 자식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문둥병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 혈류증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복음에 대한 갈급함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 이런 다양한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 거쳐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이 갈급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식사할 겨를조차도 없었다라고 마가복음 3장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만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뒤로 가서 마가복음 6장 30절과 3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하는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까 눈코 뜰 새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 먹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주님이 너희 잠깐 한적한 곳에 가 좀 쉬다 와라 그렇게 말할 만큼 제자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이렇게 분주한 와중에 있는데 사람들이요, 철도 없이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어린아이들을 내리고 지금 주님 앞으로 온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여러분이 제자였다면 그 자리에 있었다면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일손이 없어서 이렇게 바쁜데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분주하는 와중에 더욱더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그런 마음이 저라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화를 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이 중요해?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가 대수라고 지금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언제 그 아이들에게 신경 써? 그런 거잖아요. 그죠? 어른들의 시각입니다. 네. 어린아이의 시각이 아니고 어른들의 시각. 지금 나의 시각인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던 어떤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배 시간이 되는 이 교회에서는요. 절대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해서요. 끝날 때까지 정말 사람들 숨 쉬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설교 시간에 특별히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도 사람들이 다 들릴 만큼 정말 조용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이 계시면 부목사님들이 다들 아래층으로 내려보내서 유아실이나 영아부실로 내려보내요. 그때 방송으로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다 그렇게 내려보냅니다. 예배가 시작이 딱 되면 그냥 부목사님, 담당 부목사님 딱 한 명만 남고 나머지 부목사님 4-5명은 다 이제 다시 부교육자실로 가요. 왜냐면 또 다른 부서들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다 가버려요. 담당 부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람들이 다 오는 것 저런 것 다 감당을 못해요. 잠깐 한두 가는 사이에 어쩌다가 아이들이 올라가잖아요. 부모들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층으로 아이를 데리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이 떠드는 소리, 아이 우는 소리가 딱 들렸다. 그 순간 목사님이 설교를 딱 멈추고 가만히 그곳을 째려봅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부목사님이 비상사태다. 총알같이 뛰어올라갑니다. 왜요? 그 아이와 부모님을 영아부실이나 유아부실로 데려가기 위해서 총알같이 뛰어올라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요, 정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내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만큼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셨던 이 담임 목사님이 자기 자식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으니까 할아버지가 되니까 정말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가끔 아이들 우는 소리가 들려도 온화하게 웃어주면서 네 집 아이인가요? 그 목소리 참 장군감입니다. 이렇게 오히려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되니까 입장이 바뀌니까 저렇게 또 사람이 달라질 수 있구나. 아이들을 저렇게 손주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 다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네. 혼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이라는 게 입장을 조금만 바꾸면 저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죠. 여러분 제자들이 짜증을 냈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라도 그곳에 있었으면 저라도 그런 일을 했다면 아마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용납해 주어라. 그리고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길래 천국이 이런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먼저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도 거짓말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이들 새 키워봤잖아요. 그죠?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으면서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금통을 제가 동전 항상 놔두는 저금통을 이렇게 놔뒀어요. 그 저금통에 1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모아서 나중에 또 은행에 가면 돈이 크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리 돈을 넣어도 이 돼지 저금통이 점점 가벼워져요. 희한하죠. 아니 그 저금통에 돈 넣는 구멍밖에 없어요. 밑에 구멍을 뚫지도 않고 위에서 어떻게 돈을 꺼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돈을 넣어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때 몰랐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보여가 하는데 아빠 그거 몰랐어요? 하면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요? 가위를 그 옷으로 딱 넣어서 딱 돈을 집어서 쫙 빼올리니까 500원짜리가 딱 딸려오더라고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너희들 이걸 알았어? 예, 아이들도 거짓말도 크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하죠. 그런데 그게 다 들통이 나요. 그죠? 말투나 어색한 행동을 통해서 다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왜요? 아직 이 세상에 때가 덜 묻었잖아요. 아직 순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믿고 따르잖아요. 부모 말이라면 어른이나 선생님 말이라면 어디든지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 어린아이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달고 달아서 이것저것 계산하고 재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믿고 보는 그대로 믿고 또 믿은 그대로 따른다? 어른들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게 돼요. 또한 어린아이들은 자기 감정을 고지고대로 표현합니다. 기쁘면 기쁘다고 표현하고 슬프면 슬프다고 표현해요.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해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워하면 미워한다고 말해요.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게 있다고 말하고 싫어하는 게 있으면 싫어한다고 말을 해요. 우리 어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위장하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대하지 않죠. 있는 그대로.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의 기운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아파트에 가서 뛰지 말라고 해보세요. 뛰지 말라고 하면 예?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안 뛰나요? 아니요. 돌아서자마자 뛰어요. 그죠? 이 생명의 기운을, 이 넘치는 기운을 가만히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고 호기심에 이것저것 뭐냐고 묻고 그죠? 이게 우리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이 생명의 기운 때문에 우리가 또 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천국이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있어야 집안 향기가 있어요. 소리가 나요. 어린아이가 있을 때 사람들이 바빠지게 되고 서로서로 돕고 이해하는 것들이 많아지게 돼요. 또한 이 어린아이가 있을 때 가정이 부드럽게 윤활유가 있는 것처럼 돌아가게 되고 또 삶에 지친 어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주는 활력소가 되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이 단순히 건물 집이 아니고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으니까 아이를 낳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면 자유가 사라지죠. 예, 개인적인 자유를 더 소중히 여기는 우리 젊은이들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이에게 묶여야 되잖아요. 모든 생활 방식이 아이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아이가 있으면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이 아이 하나 키우는데요.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지 모릅니다.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집 하나 장만을 하려면 정말 복잡하고 버거운데 거기다 아이까지 키운다? 이게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고 결혼해도 가능하면 아이를 낳지 않거나 달랑 하나만 낳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을 회피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자 사명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살기 어렵고 아무리 주어진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주신 축복과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런 영국 교회가요, 지금 텅텅 비어갑니다. 텅텅 비어가는 교회를 누가 인수하느냐? 이슬람교와 힌두교가 지금 인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뿐만 아니라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슬람교와 힌두교를 위한 공약을 내걸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사회 보장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아이들 문제라고 생각해요. 유럽의 젊은이들 결혼하지 않을 거죠. 아이 낳아도 하나, 내지는 많이 낳으면 둘.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무슬림, 힌두교인들 될 수 있으면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합니다. 왜요? 그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신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충 보면 거의 10명 가까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주로 모여 있는 마을을 가면 아이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요. 반면에 무슬림과 힌두교인들이 있는 그런 사는 마을에 가면 아이들이 길가에 버글버글해요. 아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 가면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사원과 힌두교 사원을 가면 아이들로 아주 그냥 가득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쇠퇴해져 가고 이슬람교와 힌두교는 점점 더 왕성해져 가고 있는 형편이죠. 여러분, 이게 아마 10년, 20년만 지나게 되면요, 이 아이들 다 사회에 진출해서 고위직을 다 차지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유럽을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예외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을 한번 보세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잖아요. 제가 계속 우리 교회 숫자와 또 성도들 숫자 통계를 내는 것을, 매년 통계를 내는 것을 기독교 윤리 실천 협회에서 내는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교회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교인들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특별히 그 중에서 아이들 숫자는 대폭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30년 전만 해도 우리 양동교회에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권사님들 젊으실 때 아이들이 적었습니까? 아주 많았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 교회 학교 몇 명 나오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한 10명 나옵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예전에 50명, 40명 이렇게 막 버글버글하게 나왔다면 지금은 많이 나와요. 10명.
그것도 안 나올 때는 10명도 안 나와요.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 10년, 2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그 많은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살아서 떠날 사람들은 또 떠나게 되고 직장을 찾아서 또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결혼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떠날 사람은 떠났지만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서 있고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어른들의 5분의 1도 안 되는 아이들이 이 교회에 남아있다? 그 아이들이 커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될 때는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텅텅 비는 거예요. 5분의 1 중에서 이 교회에 남아서 이 교회를 지킬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만 교회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정말 곤란해요. 나 하나 예수 잘 믿다가 구원받으면 그뿐이지 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까지 생각을 해.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교회 아이들 내 아이가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치마끈을 졸라 매서라도 어떻게 쓰든 투자하고 어떻게 쓰든 빚을 내서라도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이 필요하다면 돈을 대주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 푼 두 푼 쓰는 것도 아깝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운영한다면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도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는 물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너 예수 잘 믿다 왔구나. 그렇다면 너 교회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네 다음 세대 지금 한번 봐.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어. 네가 한 게 뭐야?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지키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죠. 너무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또 분명해요.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야. 이 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해야 돼. 오게 해야 돼. 맞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교회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돼.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마음껏 뛰어놀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내가 교회를 위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진실이 판명이 나게 될 겁니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뭐 했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했어? 그 질문 하나로 다 판결이 날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서 교회 희망과 교회 미래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눈을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던 아이들이 외국 교회를 가고 있잖아요.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맞아요. 우리보다 100배 나아요. 그렇다면 시설만 잘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 중에는 권사님 한 분이 교회 학교 아이들 장학금들하고 1년에 500만 원씩 넘게 헌금을 해요. 교회 아이들만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자금 한 번에 휘둘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나온 아이들 다 갔어요.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새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새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올 수 있을까? 여기 새로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올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교회 편안하게 올 수 있을까? 어떻게 아이들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시설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어떻게든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양동에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일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 양동 중심이니까 오겠지 아이들.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투자한 만큼, 우리가 기도한 만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인 만큼 우리 교회학교도 성장하고 우리 교회학교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아무도 관심 안 기울이는데 교회학교 교사들만 열심히 한다고 될까요?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교회학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세요. 제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미래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미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 올 때마다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들을 받아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 교회에 오고 싶고 이 교회에 오면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이 교회에 정말 주님이 살아있는 것 같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와도 왔는지 안 왔는지 무관심하고 누가 오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 나온 아이들을 두 손을 들어 마음껏 축복하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 우리 양동교회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로 가득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양동교회에 밝은 미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양동교회가 언제나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교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먼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주님,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늘 애쓰셨던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나 하나 살기 바쁘다고 너무 많은 여러 가지 핑계로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문제도 복잡한데 무슨 아이까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마음, 아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양동교회가 아이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그래서 희망이 있고 또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양동교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먹고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